자,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쯤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었죠. 홍수 심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실제 육적인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이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이 그런 상황에서도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결국은 그런 큰 물심판을 이제 이겨내고 결국은 남은 가정이 되어서 인종의 남은 씨가 돼서 새로운 시대에 그 인류를 전해주는 그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된 그런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홀로 된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홀로 된 노아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다수 대중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언제나 홀로 된 사람, 외롭고 고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래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언제든지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0절 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 할아버지가 세 아들, 우리 지금 이 시대 인류의 조상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11절에 때 온 땅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런 세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으신 노아 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했습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래 땅의 인간들의 제약에 관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이 폐기했습니다. 온 땅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살아있는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폐기했습니다. 폐역한 그런 죄악의 모습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는 부득불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의로운 그런 행실 또 어떤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다면 굳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과 홀로 동행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 외에는 그때 당시에 전 인류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폐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부득불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된 노아의 가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9절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홀로 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동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3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지금부터 대략 한 2800여 년 전에 그때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2800년 전에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북쪽 이스라엘 금송아지나 섬기고 바알이나 섬기고 아세라나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충만하고 만연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제발 우상 좀 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형적인 우상이 만연했었죠. 지금 신약 시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돌부지한테 절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우상입니까? 무형적인 우상입니다. 영적인 우상. 마음에 세상 것에 대한 이 화려한 바벨의 상, 눈에 보여지는 것.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보여진 것처럼 선악과 올리에 따라 눈에 보여지는 것.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또 이 생의 자랑. 이런 선악과 올리에 따라서 그냥 무형적인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당신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두고 탄식 어린 그런 말씀하실 때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푸득푸득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재림 때 노아 때와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모스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홀로 이렇게 외로이 고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소돔성에 살았던 그 롯이 날마다 자신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아쉬운 것은 그거지만은 롯은 왜 소돔성을 빨리 떠나지를 않았을까? 물론 혼자 잘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롯에게는 처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신앙생활에 똑같은 원리예요. 혼자 신앙 믿음이 좋고 성령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딸린 가족이 있으면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아마 그런 연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롯도.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소돔성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인의 어떤 옷자락에 잡혀 있었단지 나중에 그게 결과가 보여지잖아요. 그 롯의 처를 통해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그런 참 짐승과 같은 그런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환경을 왜 빨리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지금도 그렇죠.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발을 땅에 밟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령만큼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얹혀놓지를 않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발을 얹혀놓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심령만큼은 노아 할아버지처럼 세상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바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길이 홀로 고독할지라도 우리 할아버지 노아처럼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에서 보겠지만은
그의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고독함을 느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런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환경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런 진한 은혜, 굉장히 그런 진한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워요. 모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주위에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가까이 해주시고 마치 우리 믿음의 선전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에녹이나 노아나 또는 엘리야나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고독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대중 심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중 심리를 따라서.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목적하고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께 저는 참 간사함이 없는 친구다. 참 저 생명은 진실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나다나엘이. 그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하나님과 고독하게 그래 교통하는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저 나다나엘은 참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고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간사함이 없는 생명이구나. 그건 뭐예요? 참 너는 참 진실한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런 때에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정말 네가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칭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칭찬이. 노아 할아버지도 뭐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인정을 받았던 오늘 6장 9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려면은 예수님은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노아 할아버지 시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남은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바다가 심판 날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오늘 모델이 되는 어떤 신앙인처럼 돼야 되겠어요. 노아처럼 돼야 되는 거죠. 노아 때처럼 나 혼자라도 홀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홀로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목적하고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 시대에 되어진 일, 시대적인 비밀을 바로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 미약하고 어리석고 가장 불완전한 그런 일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잘 갖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는 있잖아요.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아주 조목에서 보이지 않고 세미하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나타나서. 노아 당시에 누구나 다 노아의 그 고독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고 노아가 그 심령이 얼마만큼 날마다 그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노아의 처자식 외에 다른 사람 중에 한 생명이라도 있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자 배선자가 그런 모습으로 8팔자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9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또는 10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딱 8명 뿐이었어요. 왜? 아무도 노아 당시 그 노아 할아버지의 그 고독을 알지를 못했어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진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런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이 되면은 생명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 생명은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돼야 돼요. 세상 사는 때 저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정말 이 시대는 맞지 않는데 저 사람은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평가, 이런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한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노아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으면 노아의 한 가정만이 남는 가정이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는 자신들하고 맞지 않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또 이런 말씀이 계속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20여 년 전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끝날이 이제 이르렀다. 그 이유인즉슨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자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강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도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은 고사하고 인정머리조차 없는 이런 인간들의 그 심령 상태 면면이 마음이 강팍해요. 노아 때처럼. 노아 때 인간들의 그 심령 상태가 강포했거든. 마음이 강팍해요.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노아 때와 같다. 인간들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사는지, 왜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사는지.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근심 어린 경고가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의 경고가 지금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 끝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홀로 끝날을 알게 되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홀로 끝날을 알게 된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 끝날을 알았더라면 모두가 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네. 모두가 다 끝날을 알았더라면 모두가 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강파하고 또 그런 경고를 하실지라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노아에게만 홀로 끝날을 알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홀로 끝날이 이르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그 답답함, 그 민망함, 그 심령의 그 안타까움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자신에게 알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더 자세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나 이사야 선지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의 그런 심령들이 특히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자기의 동족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육적 이스라엘 또 육적 유태인들의 그 조상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지만은 그들이 듣지를 않았을 때 그런 경고를 바로 알고 그런 경고를 받은 그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동족으로 해서 어찌하면 내 눈이 눈물의 그 눈이 되고 내 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 가지고 취하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내 동족으로 해서 고급을 하리로다. 그렇게 탄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노아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도 우리가 사실은 노아나 에레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그런 똑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진짜 이 시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생명이라면 모두가 다 심령 상태가 그러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은혜를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남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그래서 홀로 끝날을 알게 된 노아는 어땠어요?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정신을 차리고 홀로 알았기 때문에 혼자라도 내가 전해봐야 되겠다. 홀로 알았기 때문에 홀로 각성하라고 홀로 담대히 그렇게 외쳤겠지만은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서 그 결과가 보여졌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노아의 사돈의 가정이라도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의 그 친정 부모 노아의 사돈의 가정이라도 노아의 할아버지의 경우를 들었더라면 롯도 그랬잖아요. 롯도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정혼은 뭐 지금 이제 약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제 결혼을 하기로 딱 그렇게 되는 부부 상태는 한 가지였어요. 그때 당 고대 시대는 지금 이 현대에 사는 그런 약혼 개념과 좀 달라요. 이 고대 시대의 그런 이 정혼이란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결혼을 한 상태지만은 합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혼했다 파혼하고 결혼했다 파혼하고 그러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 한번 정혼을 하면은 그걸로 부부가 된 건 한 가지였어요. 그런 사이들에게 가서 롯이 하나님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네. 그렇게 했지만은 롯의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처럼. 저 장인어른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했지 않는가. 이렇게 화려한 좋은 세상에 무슨 뭐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유황불비를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죠. 지금도 끝날이 왔다는 것을 말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여기지를 않을 겁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알 것이고 끝날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면 사람이 어떤 사람 탄압이나 어떤 핍박이나 그런 거 비웃음다 조롱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끝날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형제 자매에게 말을 하고.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게 실감이 나지를 않을 거예요. 경고할 때는 그래요. 누구든지 인류 6천년 역사에 있어서 경고가 될 때는 누구든지 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경고가 현실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미 늦어버려요. 경고가 현실이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나마 경고가 될 때는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고가 현실이 될 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봅니다. 너는 참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청으로, 그 역청을 나무 사이에 잘 메꿔야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가 가라앉지 않겠어요. 이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그때 구원의 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이 누가 방주를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다 비웃었죠.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방주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홀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상황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돕는 자가 없이 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힘이 빠질 일입니까?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쓸쓸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일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왜? 만약에 그런 환경 탓을 하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면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결국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받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책임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그 무게, 영적인 그 사명의 짐의 무게를 느껴야 돼요. 그런 이 영적 짐의 무게는 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육신의 짐은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영적인 사명의 짐의 무게만큼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처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사명의 짐은 많이 느낄수록, 무겁게 느낄수록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심는 깊은 곳에서 우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홀로 일한다고 그렇게 힘을 잃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해주면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같이 해주지 않는 힘을 잃고 만다면 그는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만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인류는 없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니까.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을 해가지고 개우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에 구원받아서 인류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언제나 외롭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특히 복음의 일에 있어서 홀로 일하게 되는 데서 더 큰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심 중에도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 특히 이제 요즘도 선거철이 됐잖아요. 지방선거. 어떻게든 사람들한테만 그냥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말짱 거짓말인데 지키지도 않을 거. 그러나 참된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열심이 아닌, 또 남에게 끌려서 또는 흥분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 혼자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개운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짐을 지고 또 감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잣나무로 짓는 방주가 아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피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내 가정에 살고 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경고가 현실이 되었죠.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차올랐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가 나갔을 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요즘 축구 운동장 규모보다 더 큰 그런 규모의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그걸 짓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그 힘든 그런 환경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나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리고 23절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40일 동안 물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가지고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얘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홀로 한 가정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뭐 인간의 저작도 아니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실제했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노아 때와 같을 거다.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하더라. 5달 동안 이 지구 전체가 묻이 완전히 담겼어요. 5개월 동안 환란이 있었어요. 물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히말라야 산봉우리 이런 데 가면은 왜 바다에 있어야 될 뭐 조개과 어패류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까?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득불 홀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 된 거예요. 홀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가장 놀라운 일이죠. 홀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개인적인 구원은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고 혼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일궈냅니까? 뭔가 가정의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지. 가정적인 구원이어야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혼자 예를 들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혼자 사시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번창하고 또 앞으로 그 시대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은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없고 반드시 가정적인 구원.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야죠. 가정적인 구원이라야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되는 일도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된다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뭐 다 꼭 인간 종말의 마지막에 8명만 남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남을 자가 인구의 비례해서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그걸 비유할 때 오빌의 정금과 같다고 했고 감람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가지 꼭대기에 가지 그 열매 서너 개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자가 희소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그냥 보통 신앙, 예수께서만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은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육체까지라도 노아의 가정처럼 육체까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아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믿음의 순종, 그리고 또 큰 환난 날을 대비하는 그런 예비함이 있어야만이 육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특별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몸이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그냥 십자가 강도처럼 믿음만 있으면 낙원에 갑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결한 마음이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 시대는 개인 구원의 시대였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 바로 믿으면 내 처자식 형제자매 안 믿어도 자기가 먼저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낙원으로 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나 혼자 살자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 앞으로 불바다가 된 심판날에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기를 목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은 대중적으로 있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실기 적은 소수의 무리가 홀로 비밀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한 가정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한 교회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홀로 비밀을 알게 되고 홀로 준비를 하고 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인간 종말에도 결국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만난 이때 홀로 된 노아의 가정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잣나무를 베어다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노아의 가정이 복되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생명이 그 자기 육신의 가정의 가족들을 이 전도해가지고 구원해 내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거 현실을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 할아버지는 그 세 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세 아들의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참여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세 며느리까지.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과 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일대기를 만약에 성경으로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의 그 말씀처럼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노아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어떤 글로 만약에 이게 새겨진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게 될 것인가.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는 500살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노아 할아버지 영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자식 안 줬어. 왜?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500세 된 후에 정확히는 502살에 셈을 낳게 됩니다. 큰아들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 의학되는 생활을 통해서 그 세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세 아들의 신앙 아래 복종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세 며느리까지. 요즘 시대는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남편 한 사람 같이 신앙생활로 같이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이라도.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보세요. 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자기 부인 물론이고 또 세 며느리까지. 그런 분이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과 교통과 신앙의 기품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노아 때와 같아 교수니까 남을 생명 남을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아 정도의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그래서 우리 이 악한 시대를 만날 때 홀로 된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얻어서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도 남은 가정이 되어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온 가정이 사랑하시는 온 가족들과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